예, 차원이 다른 행복을 구하라, 이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새해가 두 번 있는 특별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해가 바뀌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는데, 또 설 지나고 나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겠습니다. 어제 설들 잘 세셨죠? 저희 집은 아직 설이 안 왔습니다. 어제 우리 자녀들, 또 목회하는 자녀가 또 집에 올 형편이 안 되고 가족들 또 사정이 있어서 오늘 저녁에 모이기로 했어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 우리 집 설날은 오늘입니다. 명절을 세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삶을 경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걷고 뛰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동안도 함께 해주셨는데 새해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명절을,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내면 더 기쁜 그런 절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세를 드신 분들이라면 모두 충분히 공감할 거예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죽을 고생 끝에 이제 삶의 여유를 찾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평생 고생 또 고생을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왜 설날이 명절이 되었을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플지라도 적어도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이 첫날만큼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소망을 꿈꾸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서로 정을 나누고 삶의 에너지를 받으려고 이 명절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선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삶의 지혜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명절을 보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그와 반대로 명절이 되니까 왠지 더 외롭고 더 쓸쓸하고 우울하다, 그런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어제 저도 주일 준비해야 되고, 우리 두 전도사님들도 집에 못 가고, 우리 아들도 속해 있는 목회에서 또 목회해야 되고, 우리는 어제 설을 못 지냈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설 명절을 혼자 보내는 분들은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울까. 그래서 어제 급하게 한과를 주문을 했어요. 작은 거 하나지만 그래도 혼자 사는 분들에게만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지내는 분들은 오늘 목양실을 꼭 들려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혼자 다 먹습니다. 그거.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좋은 곳을 방문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설빔을 챙겨주고 덕담을 나누는 것은 뭐예요? 삶을 행복하게 살자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 삶을 구하는 성도들의 삶보다도 더 큰 행복의 차원이 있다는 것, 그것을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인가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당신께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야말로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의리파예요, 의리파. 예? 주님이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을 자기는 용납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인정상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물리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과 또 너희들 가운데서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살아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변화산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엿새 후에로 시작이 돼요. 엿새 후.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다시 볼 자들도 있으리라고 한 그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이 변화산에 가서 보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12제자 가운데서도 조장격에 해당되는 이 세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따로 차원이 다른 곳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첫째는 시공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영적 세계가 열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변형이 되셨다. 이것은 여러분 철학을 공부한 분들은 형상과 진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그래요. 예? 예수님의 본질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본질. 예?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의 서브스턴스, 본질이 바뀌었다. 어디에서? 높은 산 따로 시공을 초월하는 그 사건이 벌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됐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지구에서 자연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자연계에도 대기권만 벗어나면 우주 공간에 가면 벌써 자연 법칙이 달라요. 여기서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지만 우주 비행사들이 공중을 떠다니는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간과 공간이 열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형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죽을 것이 변하여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썩을 것이 변하여 썩지 아니함을 입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부활의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어제 설을 어떻게 지내셨길래 표정들이 그러세요? 그래. 얼굴이 좀 해같이 빛났으면 좋겠는데. 예? 예.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얼굴하고는 다른 거죠.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옷도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옷이 빛이 나. 여러분 옷 가운데 빛나는 옷 하나도 없네. 예수님의 옷이 빛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이건 뭐냐면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거든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역사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1000몇백 년 전 모세도 같이 있고 600~700년 전에 있었던 엘리야 같은 분도 같이 예수님하고 대화하시더라고요. 시간을 초월한 세계가 열린 거예요. 예?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가치관이 달라요. 세계관이 달라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세계관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면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체험이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금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체험을 좀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테면 난치병이 치료된다, 이런 거예요. 제가 목회 초년에부터 그런 체험을 했어요. 맨 처음 우리 큰애를 낳았던 개척교회 처음 목회할 때 거기에 도시에 나가가지고 공장에 다니던 한 아가씨가 시골로 내려와서 있었어요. 근데 마침 동네 호랭이 할머니라고 돋보기를 이렇게 쓰면 눈이 커 보여가지고 호랭이 눈 같은 할머니가 계세요. 예. 피부가 상하면 동네 영감들도 딱 위로 올려붙이는 무서운 할머니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그 집 손자를 데려다가 밥상을 펴놓고 공부를 시켜줬더니 고맙다고 교회를 나와서 첫 신자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손녀가 객지에 나가가지고 척추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참 기도했는데 정말 그 아가씨의 척추의 질병이 치료받아가지고 다시 도시로 나갔어. 할렐루야. 그런 체험. 놀라운 체험 아니에요? 제가 무슨 정형외과 의사도 아닌데 말이에요. 응? 저는 엑스레이 촬영도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두 번째 임지에 갔는데 40년 동안 두통을 앓아가지고 머리가 깨지게 아픈 분이 있는데 별 약을 써봐도 안 되고 한방치료, 양방치료, 별별 것을 다 하고 늘 명랑이라고 하는 두통약을 몇 트럭을 드셨다는 분인데 40년을 아팠으니까. 그런데 작정기도 하고 안수기도 한 번 했는데 그게 싹 났었잖아요. 할렐루야. 이거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연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체험들을 할 때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놀랍기 이를 데가 없잖아요. 그 외에도 수많은 경험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체험들을 할 때 우리에게 뭐가 열리는?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자연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인간적인 세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계,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의 시간 속에 침투해서 들어오시는 그런 세계가 있는 것이로구나.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경험을 해본 것보다도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행복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이 생겨나기를 바라요. 나름대로 사람들이 즐거움을 누리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젊은이들은 게임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레포츠를 즐기잖아요. 여러분, 급류가 흘러가는 데 가가지고 래프팅을 해보면 얼마나 짜릿해요. 예? 경험해본 분들은 아시죠? 어떻게 표정이 몇 분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올해 한번 해보세요. 또 축구 선수가 수비진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골망을 흔들면서 큰 슛을 날려서 골을 넣었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막 펄펄 뛰면서 그냥 그라운드에 미끄럼을 타가면서 막 주먹을 날려가면서 기뻐하는 거 보셨어요? 얼마나 짜릿합니까? 그런 즐거움도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아무리 좋았던 그런 기억들도 시간이 지나가면 희미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넘어서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뭐냐? 초자연적인 경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인물이 있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인간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심했으면 눈을 멀었습니다. 눈을 멀었어요. 아나니아에게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를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천국을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영이 열리게 되니까 자신의 영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요. 셋째 하늘을 올라갔다 이거예요. 셋째 하늘은 인간의 하늘, 우주 공간의 하늘이 아니고 인간의 하늘, 천사들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에 올라갔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거는 비교 불가한 체험이에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비교 불가한 경이로운 체험. 설날을 지냈는데 어떤 분들은 얼굴이 훤해져서 와서 좋은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날이 왜 있어가지고 피곤해 죽겠네. 지금 허리에 파스 붙이고 있는 분도 4명 있는 것 같고, 에? 어떤 분은 고스톱을 하도 치다 와가지고 지금 무릎이 저리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에? 그런데 여러분, 명절, 어떤 분은 기쁜 명절도 되고 어떤 분은 슬픈 명절도 되고 어떤 분들은 다복한 명절도 되고 어떤 분들은 고독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명절이 되었겠지만 여러분들 차원 높은 체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 그 말이에요. 예? 기쁨은 기쁜 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고독하고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그런 거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아멘. 이제 설 지났으니까, 우리 집은 아직 안 지났지만 설 지났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여 내게도 이렇게 차원 높은 어떤 경험보다도 뛰어난 그 경험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너무너무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네? 아마 지금도 설 기분에 들떠 있는 분 중에 5사람이 오늘 예배에 안 나온 게 보이거든요. 주여 설이 좋사오니 하고 지금도 뭉개고 있는 사람이 5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너무 좋으니까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럼 가만히 보니까 자기 거는 없어. 내 거는 없더라도 좋사오니, 그런 얘기거든요. 주님과 함께라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라면 다른 거 나는 없어도 좋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이 기쁨을 계속해서 집 짓고 살면서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런 꿈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해외에 사는 분들 다큐멘터리 나오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가가지고 식당을 해가면서 마지막에 노래도 불러주는데 마지막 신청곡을 하니까 그 남진이 불렀던 저 푸른 초원 위에를 부르더라고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으라차차 잘 살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사랑하는 우리님과 그 노래를 불러가면 눈물을 쫙 흘리대. 예?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가지고 얼마나 무진 고생을 해가면서 머리 벗어지도록 고생해가면서 살아온 날들 동안에 그 기억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도 집안 칸이라도 장만해서 잘 살아보려고, 행복해보려고 밤이고 낮이고 뼈가 빠지도록 고생하고 애쓰는 분들이 바로 이런 베드로와 같은 심정이거든요. 초막셋을 짓고 오래오래도록 잘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의 이런 행복에 대한 욕구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공동묘지 가봐요. 묘지에 가서도 잘 살려고 막 이쁘게 막 별별 단장을 다 해놓은 사람도 있고, 이집트에 가봐요. 피라미드가 뭐냐면 파라오라고 하는 이집트 왕의 무덤이거든요. 나는 그 속에 열어놓은 통로를 따라서 들어가 봤더니 대리석으로 지하 궁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 중국에 가보세요. 중국 명나라 황제들의 무덤 속에도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무덤 속에도 오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도 그 행복을 누리고 싶다는 것이 사람의 욕망이요 본능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것을 즐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신는 경치가 있는 곳을 관광하기도 하고, 어느 곳에 가가지고 요새는 호캉스라는 것도 하잖아요. 좋은 호텔을 잡아가가지고 좋은 음식 먹고 거기서 여유를 즐기면서 행복을 누려보겠다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럭셔리한 집에 살더라도 때가 되면 그것이 점점 의미가 없는 때가 오게 돼요. 결국에는 다 놔야 돼. 다 버려야 돼. 다 떠나야 돼. 결국에는 좀 먹고 녹슬고 낡아지고 잊혀지는 것 분들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낡아지지 아니하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쇠락하지 않는 집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집, 그 귀한 집, 영원히 행복한 집이 어떻게 생겼나 하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조금만 그 한 구절만 봐도 그래요. 천국에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영원한 그 집은 어떠냐면 12진주문이라는 게 12진주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진주반지 자랑할지 몰라요. 오늘부터는 그런 거 자랑하지 맙시다. 문이 12진주로 그냥 돼 있다 이거예요. 아마 세상에 없는 최고 진주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시골에서 자라날 때 봄이 오면 길이 질척질척하고 푹푹 빠지고 어떤 동네는 장화 없이 못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셨죠? 그 동네 많이 살다 오신 분들 여기 계시네. 그렇잖아요. 근데 천국은 뭐로 포장했을 것 같아요? 도로를. 천국의 도로 포장은요, 거울과 같은 정금으로 돼 있다 이게, 정금으로.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금반지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천국에 가면 도로 포장 재료가 순금이라 이게, 순금.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의 로마 황제의 궁전보다도 총독의 관저보다도 여러분들 어디가 가장 좋으냐면, 천국을 바라본 이후에는, 천국을 경험한 이후에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 아니라 뭐였냐면 영원한 그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좋은 집에 살든지 아니면 좋지 않은 집에 살든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복을 간직하고 싶지만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아직까지도 고생의 끝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집이 여러분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차원 높은 꿈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로는 베드로가 인간적인 행복을 길이길이 거기다가 집을 짓고 오래도록 누리고 싶어 할 때 그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예? 이거 얼마나 경이로운 경험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은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장차 교회를 세울 이 베드로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구름 속에서 그랬어요. 구름 속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가지고 소박한 꿈, 초가삼간 집을 짓고 뭐 금도끼로 옥도끼로 집을 짓고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 꿈 깨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꿈 깨. 예? 너는 이게 진짜 행복이야. 이게 진짜. 뭐가 진짜 행복이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다시 말하면 천국의 주인된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의 복이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십니까? 눈 뜨고 좀 들어봐요. 예?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말은 첫째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아주는 말이죠. 예? 옛날에 어떤 사람이 연애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당신은 나의 태양이요 그랬더니 요새 유치하게 그런 사람 없겠지. 참고로 저는 아닙니다. 그런 말 안 썼습니다. 네? 그런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행복하잖아요. 당신 덕에 내가 행복해요. 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덕에 내가 행복합니다. 그런 말 하고 사세요. 네? 제가 꾸어다는 보리차루처럼 살지 말자고 그러잖아요. 말을 해야 알지. 예.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당신 덕에 행복합니다. 아멘. 또 이런 말,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다. 이런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 명절 때 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 언제 결혼하니? 너 언제 취직하니?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바꿔요. 바꿔. 내가 우리 집의 기둥이다. 오늘 해줄게. 존재감을 주는 거예요. 당신 덕에 살아요. 이런 말들, 부모님에게도 자녀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잖아요. 용돈이나 조금 드리고 절이나 한번 꾸벅하고 가는 게 효도가 아니잖아요. 부모님 덕에 오늘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평생 뼈 빠지게 일하고 고생했더라도 행복하잖아요.
존재감을 주는 말이죠. 이런 말이 행복하죠. 또 어떤 말이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까? 자신의 강점을 칭찬해주고 힘이 되는 말이죠. 내 생각이 참 훌륭하구나. 야, 요리를 정말 잘했네. 그런 말 합니까? 우리 부모님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하고 안아드린다든지, 부모님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잖아요. 또는 너희가 잘 사니 너무너무 고맙구나. 이런 말을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다니 너무너무 고맙구나. 이 강점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너는 어쩌면 그렇게 이쁘냐. 네? 자꾸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손녀에게도 야 이쁘다 그랬더니 아니 말도 못하는 것이 이쁘다고 하는 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알아들어 그래. 네?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말들이죠. 힘이 되는 말들이죠. 또 언제 우리가 행복감을 느낍니까? 자신에게 호의적이고 공감을 주는 말이죠. 어서 와라. 아이고 반가워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좋아하니 나도 좋구나. 그런 말 하십니까? 힘들지. 그렇지만 반드시 잘 될 거야. 네? 내가 나보다 낫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제일 잘났다야. 네? 이런 얘기 자꾸 해주라 말이죠. 너 보기에 너무너무 좋구나. 참 멋지구나.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 이런 호의적이고 그런 말을 해줄 때 우리들이 더 지금보다도 더 행복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좋은 말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설 명절을 지내면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 말고는 좋은 말 들은 게 없어도, 예? 우리 집안에는 이런 존재감을 주는 말 또는 힘이 되어주는 말, 이런 언어가 아직도 찾기가 어려운 가정일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너는 내 양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 바쳐 생명 바쳐 너를 구원하였다.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때로는 우리가 실망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불만족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높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더 높은 경험을 차지해야 돼요.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진짜 좋아질 거예요. 아멘 하는 분만 좋아지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다가 아니라 따로 높은 곳에 올라갔던 그것처럼 차원이 높은 행복, 그것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발견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지점은 세상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인격적으로도 더 온전해지고 신앙적으로도 더 깊어져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차원이 다른 더 높은 차원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아신다면 물질적으로는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 수도 있고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만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때로는 사람들이 막 더 욕심껏 잘하고 살려고 하다가 낭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요즘에는 미니멀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최소한만 소유하고 분주하게 살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옛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그늘에 누웠으니, 이런 식이죠.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은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언제나 끝이 온다. 끝이 온다. 낡아지고 좀 먹고 쇠하고 모든 것이 잊혀지는 그때가 점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 명절을 지나고 나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너무 취하지도 말고, 너무 외로워하거나 너무 고독하거나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맞추세요. 여러분의 차원을 주님께 두세요. 그래야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행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구원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고 진정한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성경도 좀 부지런히 읽고, 예배 설교도 이거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한 번 들으면 모르는데 영상으로 다시 들으면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 스마트폰 다 가지고 다니는데 괜히 그냥 안 좋은 소리 해야 되는 뉴스만 보지 말고 말이에요. 아셨죠? 근거 없는 정보만 잔뜩 해가지고 막 이 약 사고 저 약 사고 그냥 약을 한 주먹씩 먹어가면서 그런다고 안 죽나? 말씀을 먹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 안에서 차원 높은 삶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증거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명절을 지낼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게 좋은 말을 하며 함께 나누며 더 행복한 삶을 누리되 이 세상적인 것이나 인간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차원 높은 행복의 차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